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참믿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이를 만한 참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주로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일단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고 있을 때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고 그 주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앙은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참 많은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집을 지어갑니다. 집 짓는 거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신앙의 집에 기둥을 세웁니다. 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를 세우고 또 외장을 또 밖에 마감을 하고 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내부를 지어가는 것을 금과 보석, 지풀, 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집으로 지어가는 것만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이 세워져 갈 때, 집처럼 세워져 갈 때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섬기고 이 사람도 예배드리며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그렇게 막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신앙의 개성이 서로 다르다, 신앙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한 참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신앙의 집이 지어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짓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럽고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주위의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작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기만.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기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속거나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을 생산해내고 있느냐?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너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을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뜻과 명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참 믿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아니 순종하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라는 것이 곧 행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의 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도 본문 말씀 첫 구절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순종이 행함도 되고 믿음도 되는데 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산상순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왜냐하면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고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집으로만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살아있는 나무로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결정짓느냐 하면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자 하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관계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fellowship, relationship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병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아주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몹시 심각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치면은, 제물로 바치면은 너무 좋을까 싶어서 그 예배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울 내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도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게 칭찬 듣기를 바라는 거 보니 마치 무당에게 점을 쳐서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너의 불순종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예배와 예물을 챙겨서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는 정말 먼저 순종해야 할 나의 뜻을 저버렸다. 사실 너는 너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에게 좋은 대로 어떤 나의 명령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종한 것 아니냐. 사실 내게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에게 순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속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차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차균형.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내가 불순종한 것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도록 스스로를 만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울왕을 복수할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부으신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대항하면 정당방위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멸하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자신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기 기만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의 권위와 리더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길 때 반발하고 회피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비로운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는 데 더 주의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질문들이요, 별것 아닌 질문들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소견,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위에 권위를 두고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그 뜻, 명령을 알고 거기에 내가 고민하고 검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아노라, 그 말씀을 듣는
참 신앙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초가 바른가 그러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시금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고 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폭풍우, 고난과 핍박과 재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펼쳐질 때,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은 그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고통, 시련과 위기, 핍박과 재난,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밝혀주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들에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과 고통,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시험에 실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예전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거나 그렇게 어려웠던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손 들었을까요? 다 손 드셨습니다. 100%.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 다 손 드실 거예요. 또 아멘이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시험 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분도 손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폭풍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날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강력한 시험과 재난,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는요, 고난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인 것이고, 그 시험을 순종함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폭풍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 전 인류의 폭풍이라고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우, 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셨나요? 우리에게 폭풍이 임했는데, 하나님, 천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권위에 항복하는 자만이, 내 뜻이 아니라 그 뜻에 항복하는 자만이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여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나는 너와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